오늘은 예수님의 감사, 또 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그 성향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는 시각을 결정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의 성향이 문제입니다. 내 안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안의 성향에 따르면 다르게 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어떤 큰 도시로부터 이사해 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 가는 그 마을 앞에, 그 지역 앞에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그곳 도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도 마십시오. 무례하고 믿을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저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곳 사람들도 다 무례하고 믿을 수도 없고 혐오스러운데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전에 사람이 살았던 같은 도시에서 그곳으로 이사 오면서 길거리에 앉아있던 바로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노인한테. 이곳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또 되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죠. 정직하고 근면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답니다.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이곳 사람들도 정직하고 근면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답니다. 그곳 도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똑같은 도시 살았지만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을 해줍니다.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주변 사람과 환경을 보는 시각을 결정해 줍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환경이나 사람이 그래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주변 환경과 사람을 보는 눈을 결정하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합니다. 낙엽에 떨어지면 청소하기 귀찮다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불평하는데, 그러나 똑같은 거 보고 낙엽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반찬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왜 이렇게 고기가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식이 몸에 좋다는데 참 잘됐다 이렇게 하고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눈을 결정합니다. 항상 속이 문제죠. 성도가 가져야 될 성향은 뭐냐면 감사하는 성향입니다. 감사하는 성향.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불평하면 사람이 싫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슬퍼하죠.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잘 있다가 집에서 내가 불평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금세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주변이 천국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딱 가서 집에서 딱 그렇게 해보면 한마디만 딱 하면 금방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기분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전하고 싶으시면 불평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싶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보다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정중한 부탁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불평하면 이 사람이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사건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한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떠나가면 슬퍼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워서, 다시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감입니다. 왜? 감 사드리세요. 감을 사드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얻죠.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불행이 따라다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통과 중에 광야를 통과할 때 불평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평하는 자들이 불평하다가 멸망하였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행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셨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점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더 가깝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성향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감사 성향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표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셨고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쫙 다 훑어보면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는지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걸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느냐?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것이 가져올 유익한 결과를 내다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10편 110편 71절에서 말했는데 그 힘든 상황이 결국은 유익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22장 17절 19절 읽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행하셨던 성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근데 이 성만찬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금 한 12시간 있으면 예수님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지게 될 살 그리고 낭자가 되게 될 그 피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먼저 한 게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나눠주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감사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그 떡과 포도를 나눠드렸어요. 그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에게 감사하셨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십자가에서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낭자게 흐르는데 그게 뭐 감사합니까?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이 살과 피를 흘릴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게 될 고통이 가져올 유익한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드리신 거죠. 당장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고통이 이루어낼 인류 구원의 비전을 보니까 예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성만찬 때 가졌던 그 감정이 700년 전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지.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이건 이제 그는 누구냐? 이건 이제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하며 친히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수고하고 고통받음으로써 얻게 될 그런 수고로 통해서 받게 될 얻게 될 많은 영적 자식들, 그걸 생각하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생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또 의롭게 될 것을 보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당할 그런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그것이 결국은 유익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우리의 그런 고난과 힘든 것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실력을 강화시키고 내면을 성숙케 하고 또 나와 타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힘든 상황이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되고 또 거절될 때 그렇게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근데 가끔씩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좀 사자와 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곳에는 안 오고 저 다른 쪽에 가든지 이렇게 좀 안 오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거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이 계속 왔거든요. 오니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물면을 가지고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고 오니까 이거 사자와 곰을 안 물리치면 양이 죽으니까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아주 이 물매 던지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매 던지는 기술, 물매 던지는 실력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을 이 물매로 돌멩이 돌려가지고 던지는 그 사건으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매 던질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자와 곰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들어오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상대하면서 실력이 형성된 겁니다. 사자와 양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기 포석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이 결국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힘든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형은 아주 좀 그래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눌 때 형한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님이 다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래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두 말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그냥 재산을 싹 다 가지고 그랬어요. 1%도 안 남겨주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형님이 그때 축의금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축의금을 접수하고 책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객들을 대접했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돈 내놔라고 붙잡혀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축의금을 갖고 다 도망가가지고. 근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형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형님 때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혈기 낼 수 있었고 실수하고 좌절할 뻔했는데 다 이겨냈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형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 그래도 우리 형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욕망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우리 형님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이 사역도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형님이 그분을 연단시키시고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드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가져올 유익한 결과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라고 했죠.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도배를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명령은 무조건 복종할 때 그 숨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숨어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결과로 판명될 것인 줄 알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때 숨겨진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 또 감사했냐니까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한 번은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먹여야 되는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5병이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론 이 5병이면은 한 사람이 먹기에는 괜찮은데 5,000명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그 5,000명을 먹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 양이 작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여기 보니까 1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문대로 주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축사하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뜻이 좀 모호해졌는데 항상 이 부분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작은 이 5병이 앞에서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한숨 쉬거나 이게 뭐냐 이게 이러지 않으시고 감사하셔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계속 양이 늘어났어요. 이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5병 이후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로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감사는 기적을 발생시키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큰 과업 앞에서 자기 능력이 너무 작아 보입니까? 그렇지만 자기 능력 때문에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과업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매달 밀려드는 빌 때문에 빌빌거리고 계십니다. 그 빌 앞에서, 그 생활비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컴이 너무 작아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앞에 놓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그 비를 다 갖고도 120불이 남을 줄 믿습니다. 열두 강절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나라입니다. 겨자씨의 나라.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죠. 성경에 겨자씨까지 작게 시작해서 큰 나무처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렇죠?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어떻게 하나 관찰하신 다음에 충성되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은 큰 걸 맡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작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됩니다. 작은 돈이 우습다고 우습게 여기시면 작은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시고 작은 능력, 작은 준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하느냐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아꼈던 그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병에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날째가 됐습니다. 이제 시체는 썩어서 막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식구들에게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고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 딱 서서 시체가 냄새 나는데 그 앞에 딱 섰어요.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한국은 이렇게 땅을 파서 묻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큰 동굴, 바위 같은 데다가 동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앞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앞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려면 바위를 옮겨 놓아야죠. 동그란 돌인데 그래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제 옮겨 놨습니다. 그럼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염려하셨습니까? 이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혹시 안 살아나면 참 내가 난감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해요. 감사기도. 얼마나 사실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살아나면 상당히 곤란하죠. 요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안 들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쭉 회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이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다 잠잠해지고 또 병자를 보고 문둥병자 보고 깨끗해져라 그러면 그 말대로 다 깨끗해져 버리고 가만히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말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도 이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해 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러면 살 것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시고 지금까지 선물 주신 거 감사하시고 돌봐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여기서 LA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 시간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갔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이렇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명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고 지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옆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3년 전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여기 딱 서 있으면 앞에 몇 명 앉아있습니다. 7명 앉아있어요. 어떨 때는 일이 있으면 5명 앉아있고. 근데 참 괜찮은 분들이 참 옆에 있더니 너무 감사하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감사하고 내가 갑자기 어떤 한 가지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걱정이 확 밀려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귀가 준 생각이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풀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선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나겠다.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떤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확 파고들고, 어떤 문장이 하나가 제 가슴을 확 파고들면서 가슴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앞으로도 줄 것이다. 이 문장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장입니다. 순간 그 문장이, 그 생각이 제 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 걱정이 다 사라지고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많이 흘렸어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 문장이 그 주중에도 계속 떠올랐는데, 그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솟구쳤어요.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듯이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저는 그 성령이 임하면, 사람마다 다 현상이 다른데 저는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자가 눈물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앞으로도 너희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살게 했듯이 앞으로도 살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책임졌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봐줬듯이 앞으로도 돌봐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연혈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힘든 상황에서 유익한 결과를 보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원료로 삼아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얻죠. 10명의 문두맹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돌아온 한 명, 감사했던 한 명에게 예수님이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서 사랑과 하나님 마음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